말씀은 종료주일 관련돼서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복음서 네 번째 책이죠.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바로 전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군중들이 정말 3년간 소문이 자자했던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우리는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온다 하신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했다고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저도 잘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넓은 가지가 잎이 있는 그런 가지입니다. 개신교의 그 중요한 교회력, 중요한 절기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성탄절하고 부활절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대강절을 이렇게 4주간 지내죠. 마찬가지로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종료주일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성금요일보다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중요성이 떨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 일 스케줄에 따라서 이 종료주일을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언급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랬죠. 근데 올해는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예루살렘의 입성을 모두가 즐거워했지만 그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사명과 군중들이 기대했던 것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위에 하셨던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그 화려하기보다는 많은 군중들이 환호했던, 그렇죠? 환호했던, 그래서 우리가 아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언제겠습니까? 우리 호서 형제는 아직 모르겠지만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그죠?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충만할 때의 모습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일가 친척과 부모님들의 그 지인까지 다 초대해서 이젠 신부 또 신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한껏 뽐내는 인생에 딱 한 번만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한 번만 있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한 7년 전의 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혼전 상담 사역을 한참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한 자매 중에서 20대 중반인데 늦은 나이는 아니죠. 결혼하기 참 좋은 나이인데 미국에서는 아직 결혼식을 앞두고 아주 막 이렇게 들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건 아니었고 이제 남편 될 사람의 그 섬기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혼전 상담을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전 상담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근데 결혼하기 바로 몇 주 전에 이 자매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 자매가 결혼식을 앞두고 너무 이렇게 들떠 있다 보니까 제가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매님 신나죠? 기대가 되죠?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막상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뭐냐? 결혼 생활은
십자가를 2개를 지는 거예요. 2개 지는 거. 혼자 살 때는 자기 십자가 지면 되지만 결혼하면 남편 십자가도 지는 그러한 게 바로 결혼 생활이라. 물론 이 부부가 다 하나가 되면 그 십자가를 잘 지면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가장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요. 축하합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이 결혼식을 앞두고 잔뜩 들떠있는 예비 신부에게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이렇게 순간 분위기가 쌓였지만, 그래도 그때 그 자매님이 제 말을 좀 마음속 깊이 담아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결국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원치 않는 그 이혼의 상처를 결국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신부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을 한 저희들이 어떠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곰곰이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명절에 온 큰 무리,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이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무리들은 누군가 하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는 순례객들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인사를 해서 이렇게 얼굴 모습을 보여야 됐습니다. 뭐였죠? 그 유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죠. 계절적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됩니다. 이 3차례는 다 유대인 남자라면 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그렇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는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 역사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 60년대 AD 60년 그 후반기 그때만 해도 무려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지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못 가봤는데 그 크지 않은 도시에 무려 270만이라는 사람이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북새통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의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몰려든 것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꽉 찬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어 보십니까? 아마 매 주마다 모든 주에서 스테이트 페어를 하지 않습니까? 예. 노스캐롤라이나 2년 전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들죠. 텍사스에 있을 때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복잡해요. 여러분 만약에 다양한 여러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스테이트 페어 할 때 꼭 놓치지 말고 한번 가보시죠. 되게 재밌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그거 이상으로 북적북적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무리를 2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보고 이렇게 알았던 이들,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았던 무리들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르던 차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오 예수님, 그랬던 거죠. 또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고 그 나사로와 예수님이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이들이 와 베다니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예루살렘에 소문을 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해서 그 예수님이 내가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해서 맞으러 나갔던 그 2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상황들을 생각해 볼까요? 로마 제국의 학정, 어쨌든 잘해준다고 해도 식민지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렇게 부여받아가지고 받은 그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로마의 비유를 마치면서도 이 백성들의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백성들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 그 지도자들, 자신들도 행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억누르고 있을 때에 이 3년 전부터 갈릴리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야말로 억눌려 있던 백성들에게 아주 희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율법의 참뜻을 알려주셨죠. 아주 속 시원하게 우리가 주일마다 교독하는 그 산성순의 내용들,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저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교육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도 모든 이 사회,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행하는 그런 놀라운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매일 매스컴에 뜨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또 주가가 하루아침에 100배가 뛰어오르는 그런 기업의 주식시장에 상정되어서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됨으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이 백신을 맞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는 대명절에 모든 지역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이 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보길 원하는 것은 가장 큰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다 보이도록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기록만 해도 벌써 4번, 오늘 기록된 것이 4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른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거와는 다르죠. 제자들을 시켜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 나귀의 등 뒤에 타고 누구나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공연하게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에 나사로를 고치러 가라고 할 때, 예수님 나사로를 고쳐주러 갈 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살기가 등등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된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마치 왕이 입성하는 듯한, 왕이 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입니다. 물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왕이 입성한다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15절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왕이 임하셨다고 했는데, 왕이 임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 왕은 겸손한 왕이어서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900년 전일까요? 올해 그 스가랴 선지자가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통치자와 같지 않은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겸손히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시죠? 다윗 왕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으면 7년간 그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그 지파 장로들이 유다만 통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12지파를 다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하면서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왕으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비록 로마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멋진 군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나귀 새끼도, 정말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예수님이 옷을 까면서 또 그 양옆에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옛날에 그 왕이나 존귀한 사람들을 환영할 때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저희가 찬양했듯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이죠. 하면서 외쳤던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무슨 분위기냐, 마치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요?
1919년도였나요? 날짜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3월 1일에 다 모여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일부 통치를 권한을 받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참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신랄하게 책망했던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 순간 아주 깊은 우려를 갖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9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6번 갔다 왔다는데 이게 마지막 입성이 되지 않습니까? 곧바로 이제 그 다음에 죽게 되시니까요.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왕으로 맞아들입니다. 물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으려고 했던 그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그랬죠? 오병이어 기적 행했을 때.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서 다 배고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 한 번 하니까 막 빵하고 떡이 막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러 먹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우와, 저 사람이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 이 사람만이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사람이다 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막 붙들어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이제 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의 환호를 잠잠히 잘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또한 종료주일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은 참 이해 못할 그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게 뭔가 이게 제자들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이구나,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해같이 하는 것임이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의했고,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군중들의 환호가 당장에는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렇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어땠습니까? 이제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치열하게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목요일 저녁 불과 5일 이후에 저녁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새벽에 대제사장이 보낸 유다의 베시돈이라 해서 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맙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께서 모욕스럽게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 밖에서 뜰 밖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으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 로마의 반역자라고 처형해달라고 넘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안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어보죠. 이 전례대로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데 너희가 왕으로 외쳤던 그 이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밀란과 살인을 일으켰던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군중들이 이 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그 선동을 들었던 군인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영했던 그 무리들과 이 금요일 이른 아침에 총독의 관정에 나와 있는 무리들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겠지만 5일 전에 무리들에 의해서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한 무리에 의해서 다시 왕이신 예수님이 아닌 이 살인자 바라바가 선택받았다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군중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가운데 그날 아침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만일 호산나라는 외침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중들의 배신 가운데 십자가에 처참히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었다면 종려 가지를 흔들며 입성했던 그 모습은, 그 순간은 가장 우스꽝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오늘 저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이 사건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힘이 넘쳐나는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낙의 새끼를 타신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기로 선택한 성,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었고, 유대인 종교자들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부르며 환영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담대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을 때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분은 강제로, 억지로, 힘으로 내 삶에 침입한 분이 아니십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그분의 삶에 우리를 초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문 밖에서 한없는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신 분이었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왕됨을 분명히 하신 분입니다. 겸손히 낮은 제사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아니 내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의 황폐함과 죄악됨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로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은 결코 내 삶 가운데 방관자나 내 삶의 구격꾼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왕권, 그분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시죠. 내 삶의 주인이라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며 보여주십니다. 왜냐? 그래야지 내가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데,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으로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 분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처음에 한 일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일이죠. 성전 청결이라고 하죠. 성전 청결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격론을 하시게 되는데, 이 권위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열매 없는 포도원 농부들 비유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 혼인잔치 초청의 이야기, 세금의 문제, 부활의 문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철저하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또 과부가 2뎁돈을 드렸던 그 헌신의 문제, 그리고 맨 마지막 내용은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쭉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이 마지막 순간에 폭포수처럼 아주 쏟아내오신 가르침이 바로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입성하여 하신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환영하고 맞아들인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할지 많은 가르침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 거듭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내 입에서 항상 찬양이 터지고 정말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크게 기뻐했던 그런 잔치와 즐거움이시죠.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가요? 아니, 내가 믿었던 것이 정말인가? 내 경험이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옛날의 나의 모습이 그냥 다시 확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진정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리어 믿기 전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나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있는 내 마음이 그제서야 확 뒤집어져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나는 전혀 맺지 못하는 자임을 철저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나의 외식됨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끈질긴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활비 전부 2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가난한 심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사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환난을 견디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께서 우리를 단장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으로 환호하고 맞이했던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이러한 가르치심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가르침에 귀 기울였을까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자기의 옷을 벗어드렸으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힘껏 환영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 것에 내가 일조했으니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눈도장 찍었으니 나는 임무 완료하고 그들은 다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고, 아니 함께 있었어도 선동받는 그런 무리들이 바라바를 선택할 때 내가 잘못 이해했었나? 내가 너무 성급하게 믿었나? 라고 생각하고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큰 무리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십자가라는 단어만 따도 얘기를 해도 십자가가 된다고 얘기해도 뒤로 심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기면 예수님의 판결 앞에 외면했던 군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3년간 동거하고 동락했던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밀어들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 오고 가는 이 무리들을 우리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가까이 들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흩어졌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로마 군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았던 여성들만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요한만이 그 곁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머리로 다 이해한다고, 다 알고 있다고,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마치 북극과 남극의 거리처럼 너무나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율법을 가장 많이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알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내 육신이 죽어야만 그 알고 있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무능한 방해거리가 되는 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에 죄인들을 초청해서 죄인들과 함께 죽길 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와 함께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죽고 영혼이 다시 사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는 소식인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승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영광을 본 후에야 예루살렘의 입성의 그 장면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왕임을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입헌 군주제에는 아직도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요, 나라의 수장으로 존경만 받지 아무 권력을, 권한을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말씀으로 왕의 통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 왕의 통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 패배이고 실패이지만 예수님께서 왕이신 나라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과 이제 다가오는 고난의 모습이 연결이 안 되는 혼란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화려하게 영접했다가 후에 어딘가 있는지 모르는 그 알지 못한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왕되심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를 맞으심, 종려주일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었는지 확인의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이들의 증언을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들은 자이지 믿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도리어 대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면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전히 그가 하고 계신 일을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그분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저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때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던 것, 그 사람을 만났던 것, 그런 말을 하게 된 것, 그 내용을 보게 된 것, 내 힘으로 얻지 못할 것을 얻게 된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있을 유익만 챙길 뿐이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하지도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이 있었고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남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냥 안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을 응답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았어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우리는 많은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만이 끝까지 남게 됨을 기억하시겠지요. 왜 떠나가는가?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며 들뜬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끝까지 남지 못했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 듯한데 나중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믿지 않아서입니다.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끝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과 모든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큰 무리들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나머지 시간들 6개월이 아니라 그 6일이나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이 왕으로 환영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함께 있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오 왕이여, 이제 오셔서 구원하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날마다 좋은 일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다스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와는 완전 다른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날마다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집안에서는 아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남편의 삶이 있는 것처럼,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집안에서는 꼼짝 못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 있다라는 것,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옷을 그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이 종료주일, 그 현장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으로 오신 것은 내 종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저 옆집 손님 아는 것처럼, 내 고객의 커스터머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신 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왕으로, 이 종료주일에 왕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모시긴 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신 것이죠. 저희가 모신 그 왕은 당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왕들처럼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말 철없는 아이들처럼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사망과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 멋대로 행동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왕의 왕을, 예수님을 우리 만왕의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은 나의 왕의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없지만, 억울하고 힘들어서 아파서 죽을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계시기에 그 주님과는 우리가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에야 비로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나무가지만 흔들었던 그런 군중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로만 나의 보배.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 시로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네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지, 정말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모든 무리들이 왕이시여 이제 오시옵소서 고백했는데 그 맞는 것입니다.